우리는 어제 시편 41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고쳐 일으켜 달라는 다윗의 간구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시편 제2부가 되는 42편에서부터 72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그 표제로 보면 고라 자손의 교훈, 마스길이다, 그렇게 내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이 오늘 이 시를 읊으면서 또 지휘자에 따라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42편의 이 시를 이 고라 자손의 교훈의 시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시의 원적자는 다윗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찬송을 부르고 이 시를 썼는데 이것을 이 고라 자손들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고라 자손은 우리가 광야에서는 나쁜 기억을 갖고 있지만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고 르벤 자손과 합세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방해한 일 때문에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삼킨 바 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오늘 다윗의 시대에서는요, 이 고라 자손들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는 일을 맡았고 성막 문지기와 성막에서 수종 드는 일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그 성막을 지키면서 성막 문지기로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것. 그리고 또 다윗이 왕이 아닙니까? 왕이 이 노래를 불러라, 이 시를 찬양을 지어서 높여라. 그렇게 할 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준 그 시를 가지고 찬양했겠지요. 대부분 시의 찬양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 고라 자손에게 이 노래를 주어서 이 시를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 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는 그런 일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주를 기다림 또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여기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에 우리의 의미 주는 것이 뭡니까? 사슴이 시냇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이것은요, 어떤 고백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기에 이렇게 갈급한 상태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되는 거예요.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아서 쫓아가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영혼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기에 이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이 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하기엔 야, 이건 너무나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것 아닌가? 기독교가 너무 하나님만 요구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요, 어떤 삶이 돼요? 하나님을 기리고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자발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라. 모든 매사에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함. 그것이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상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이 어려운 환난에서 또 고통에서 요동함 없이 주를 찾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인은 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3절 10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라는 이 비방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에 오늘 이 시인은 바로 종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9절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원수로 말미암아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어떤 원수를 의미하겠습니까?
이 원수는 내게 오는 갖가지 환난이나 이 고난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오늘 이 시위의 주인이 다윗이라고 얘기한다면 다윗을 끝없이 추격하고 추격하는 사울의 추격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 사울이 끝없이 추격해오고 자기는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어디 하나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자신에게 어떤 일이 와요? 낙심함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방하는 소리, 중신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저 사울을 쳐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깁시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죠. 근데 다윗은 전쟁하고 싸우고 사울과 적대시하기보다는 죽일 수 있는 기회까지 포기하고 그리고 쫓겨다니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전 상황을 우리가 보면 정말로 네 하나님 어디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상황을 보면 다윗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억울한 자, 불량한 자, 밑에 저급적인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이 다윗을 추종했단 말이지. 그래서 다윗과 함께 다녔어요. 자기들도 사울의 손에서 살지 못해서 쫓겨나고 다윗이 대우해 준다니까 그에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 마지막에 사건에 보면 다윗이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먹여 살렸잖아요. 그들은 다윗 손에 의지해서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 마지막에 아말렉이 와서 그 자기 가족들 전부 데리고 왔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아기스에게 가서 사울과 싸움을 하려고 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출정했다가 그 아기스에 있는 군대 장관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을 뒤돌려 보냈잖아요. 그때 이 틈을 타서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다 잡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을 돌로 치고 다윗을 죽이려고 접어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주위에는요, 모두가 다 다윗을 돕는 자가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들, 자기 아내들, 자기 소유가 뺏겼다고 다윗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있었어요? 다윗이 마지막 이 블레셋과 사울의 싸움 마지막 그 접점 그때까지 다윗은 저들을 섬겼는데 한 번 잘못됐다고 그것도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출정했는데 남의 땅에 빌붙어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출정했는데 그랬다고 자기 자산들이 없어졌다고 다윗을 향해서 이 돌로 치려고 하는 그들 아닙니까? 이 블레셋 땅에 살면서도요. 그걸 보니까 다윗에게 오는 것이 온갖 어려움이라는 말이에요. 그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6절의 말씀 보면 자신에게 찾아온 그 낙심, 그 어려움을 요단 땅 헤르몬 산과 미살 산에서 도피하는데 7절에 보니까 주의 음성이 폭포 소리와 같이 또 깊은 바다의 파도와 물결처럼 휩쓸려 갔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일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자기의 찾아오는 낙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갈 곳 없고 어디 갈 데 없는 자기도 피해서 자기 몸도 도망다니기 바쁜데 자기에게 와서 빌붙여 사는 사람들이 다윗이 잘못한 것 아니잖아요. 그 환경 속에 다윗을 죽이겠다고 접어드는 그런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요 오늘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가장 고통하는 것이 뭡니까? 9절이잖아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는지. 그것이 오늘 다윗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았으면 왜 이 고통 가운데 마지막에는 자기의 돌로 치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에게 구해주지 않습니까? 라는 낭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과거에는 어땠어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경배하자 이런 무리들과 함께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이 일이 내게 없어졌다는 거죠. 경배하는 일이 내게서 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되는가. 그거에 다윗은 통문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은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며 찬송할 것을 맹세하고 있죠. 5절에서 11절이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다윗은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서 자기의 육신적으로 괴로운 이 괴로움보다 가장 큰 것이 뭐였습니까? 그 영혼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혼에게 명령하잖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사람은요 육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원수들이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 고통도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절대로 네가 환경에 너를 죽이려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에서 요동하지 말라. 그렇게 자기 영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이 왜 나왔지요?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광야의 기적을 갖다가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 난리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난리쳤던 것이.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셨죠? 육이었었어요. 먹을 것을 줬다는 말이에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을 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런 건 아닙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다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을 못 듣겠다는 거예요. 막 떠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한 말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육체를 살려주는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라 영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 영이고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영이 곧 육을 살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 잘못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육신 것으로만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통곡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껴있으면요, 영이 하나님을 보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참을 수도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견딜 수 있으며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도와주고 자기가 힘주고 자기가 먹여 살리는데 도루들도 치려고 하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그래, 우리 힘 가지고 가자. 사울을 이기자. 우리 땅으로 회복하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누구를 기다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 육은 육신의 일을, 영은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평강과 생명.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은 영에 있는 거예요. 육에 있는 것 아니에요. 육에 먹고 마심에 많은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
어디서 영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이 말씀 우리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를 사모하고 네가 고통 가운데 있고 원수들이 너를 둘러 진치고 있느냐? 거기에서 우리 육을 보지 말고 영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을 찾는 자만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응답해 주심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이 사모할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따라 사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고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일은요, 지나가는 한 순간뿐이에요. 우리 영이 하나님과 교통되면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복 주셔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찌들어 살아요? 어디의 기준에 살아요? 육을 기준에 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한 환난과 고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라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중요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영의 삶. 그래서 다윗은요 이런 고백도 하잖아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은 그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니 비록 낮에는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인자를 베풀어. 그렇죠. 다윗이 걸어간 그 모든 길들을 다 보세요. 하나님 사랑의 품속에 있지 않았어요. 그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어도 다윗을 지켰잖아요. 혼자만 다니는 것 아니라 그 잡배들 6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 그 많은 무리를 다윗은 끌고 다녔잖아요. 그 사람 하나하나 그 생명 하나하나 다 지켜주었잖아요. 그 무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이 육적인 삶에서 때로는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의 인자심 사랑의 돌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찬송이 되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밤에는요 캄캄한 밤이랄지라도 어둠이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영이 하나님을 갈망해요. 육을 보면 우리는요 실망하고 좌절해요. 또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 보면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것은 전부 뭐예요? 현상에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길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뭐라 얘기합니까? 5절과 11절에 얘기하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은 영의 사람, 영의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육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이 영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영으로 나와 교통하느냐, 영으로 나와 함께하느냐? 그러면 그 소망을 두면 다윗의 고백처럼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높임 받기를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의논하십시오. 보이는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 나와 이 영혼이 이때고 그 영혼이 그 하나님 영이 내 속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게 된다면 여러분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다시 고백한 것처럼 그가 나타나 도와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은혜의 약속이 저희 여러분 삶에 충만해지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고 흔들림 없이 내 영이 하늘에 열려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임재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